34절 말씀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치유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참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간, 심장, 폐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쳐가지고 또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눌려있고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쳐보려고, 치유받으려고 병원도 가고 상담실도 가고 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본 치유 수양에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좀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주님 안에서 안식과 또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치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여기를 소망 두고 나갈 때에 최고의 치유인 관계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복된 역사는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했는지 성경에 보니 많은 의사들을 찾았고 병원을 찾았는데 돈도 많이 허비하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지만 오히려 병은 더 위중되고 고통만 심했지 돈과 시간만 낭비했지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치유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병은 의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약도 먹고 병원도 갑니다마는 병은 의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보면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수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은 의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의학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이라는 단어 리시스는 그 피가 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계속 하혈하는 하혈병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지금 누가복음 8장이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볼 때에 이 여인의 병은 중하였고 고통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점점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고통이 따라요. 질병이 따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가 따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요, 산을 찾고요, 좋은 물을 찾고요, 운동을 하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보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 됩니다. 물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근심, 삶의 염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무슨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심, 염려, 죽음의 문제를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는 병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증상을 억제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 뇌내혁명의 내용을 보면은 현대의학은 질병의 20% 정도만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미국의 의사인 1991년도에 노벨상 수상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웰렉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심각합니다. 현대 미국인 수명이 평균 75.5세, 미국인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지금은 조금 높아졌어요. 이 웰렉 박사가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인 의사들의 평균 수명은 58세라는 겁니다. 일반인들 평균 수명보다 의사 평균 수명이 20년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웰렉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웰렉 박사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비해 미국 의사의 수명은 58세입니다. 통계상 20년을 더 살려면 의과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소금을 줄이라, 카페인을 끊어라,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사들은 평균 58세에 죽습니다. 100세에서 120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 차에다가 덩어리 소금을 넣어 하루에도 물 40여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58세를 사는 의사들의 말을 들을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유명한 웰렉 박사의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하여서 크게 도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의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발전하는 현대의학으로도 손을 대지 못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가서 도움도 받고 좋은 약 먹어서 도움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은 의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현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의 문제, 마음이 아픈 문제를 무슨 약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병은 의학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병원도 찾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병은 의학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마음의 병, 보이지 않는 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능력, 살리는 능력, 아멘입니까? 많은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충하여졌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옷을 대면 낫는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믿음이 만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합시다, 병의 근원이 말랐다.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을 지닌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만 만지고도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좋아진 약을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때로는 정해진 때 병원에 가서 몸을 관리하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병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입니다.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약 때문에 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약을 하나를 먹어도요,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서 드십시오. 믿음으로 드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은혜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약도 활용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자유함과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염려, 죽음, 우리의 고민의 문제를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야 밝아지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이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부정적인 생각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또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바울이 안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능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심으로 육신의 질병들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현실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점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치유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오직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능력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유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오늘 본문 34절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자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혈루증처럼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이 사람들 틈 속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남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신 예수님과,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과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았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하나가 아니라, 군중 속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될 때에, 능력이신 예수님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결합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역시 믿음으로 고침받고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야 되겠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헤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해결의 은혜가 있고 응답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확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걸려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주저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하고 기만불이라는 얘기 아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재생산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병과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병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원적으로 일단은 합격, 일단은 승진, 일단은 고침받는 거, 이것만으로 목적을 삼는단 말이에요.
고침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 되기 위하여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유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치유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병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나, 아니면 내가 열정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믿음은 진정한 변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죄된 길로 가던 나의 삶이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고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헌신의 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건강하여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망,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치유받아야 될 이유이자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따라서 합시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지라. 아멘. 사울이 악신에 들려 고생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은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악한 영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데, 이 놀라운 평안과 자유는 뭐냐면 근심, 걱정으로 여러 가지 온갖 고민으로 눌려 있어서 그 세상 온갖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치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다가 아닙니다. 관계 치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생각 치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음 치유, 무엇보다도 영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치유를 전인적 치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세상 의학을 의지했지만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필요 없다,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영과 육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